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23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세 번에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15절에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부양받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주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복음에 대한 그 모습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16절과 18절은 이는 진정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상급 바로 어디에 있는 상급이요?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지로 가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마땅히 사도로서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15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물질로서 공개를 받고 대접을 받을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현대 그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요? 저도 사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참 이걸 보게 되면 이 사소한 물질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세심한 배려예요. 배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철학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철학이었고 참 귀한데, 이것 자체가 참 귀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일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비랑으로 했어요. 자기가 직접.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부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검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그래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였다. 스스로 충당하였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충당하였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정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정신. 그러나 이 목회자들에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능력이 목회자에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그래 중반절에서 그랬어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 대접을 해달라는 의미로 내가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차라리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개역 성경 번역은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점점점점이 있어요? 말줄임표가 있나요? 없어요? 예, 개역 한글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나 보네요. 예.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교인들로부터 대접받을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다는 의미죠.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굳은 결심을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사각오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교인들에게 뭔 대접을 받을 생각, 교회에서 무슨 대접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러나 반대로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육자들과 목사님들을 공개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적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인들,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직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어떻게든지 목사님들 편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목사님 하는 일 끝마다 뭐 하려고 그러고 뜯어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보게 되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 목사가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도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참 귀하네요. 이것 자체가 참 귀한 거죠. 귀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5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복음을 자랑했잖아요. 복음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 삼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받든지 보수를 받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니까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복음이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특별히 성안교회가 자랑스러우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자랑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 삼고 나아갔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뭐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십자가를 자랑 삼고 나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려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해도 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 그걸 자랑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예수쟁이냐, 예수 믿느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게 되면 그냥 따지고 달라들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하는 거죠.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싶을 정도로 크게 우리네 성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만을 자랑을 하니까 마땅히 사도로서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권리도 다 포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자랑스러우니까요? 복음이 자랑스러우니까. 예수가 중요하니까, 십자가가 중요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정신으로 담겼다면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사도라는 직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도라는 직분을 맡겼으니까 당연히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에는 이 복음 자체를 사랑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 사역자들이. 자칭 성경에서는 사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먹으려고, 세상에서 이것도 할 거 없고 저것도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먹으려고, 목사라도 해먹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도 적습니다만 참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이런 것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정신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을 감당을 했는가? 뭐 인간적인 보람,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또는 물질적인 욕심이나 풍부한 삶에 대한 목사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길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런 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 성도들이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 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오늘날에는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명. 뭔 사명을 가졌는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다, 자신을 불렀다는 사명을 가졌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예, 15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뭐로부터 나를 택하였다고요? 테러부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테러부터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모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사례가 많고 적음이나 또는 성도들이 나를 존경하거나 존경하지 않거나 또는 성도들이 요즘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자리를 비우거나 자리를 채우거나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인가? 목사는 뭘로 산다고요? 사명으로 살아요. 사명으로. 다른 말로 이걸 콜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고요. 그게 목사라고요. 맞나요? 그런 사명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불렀을까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불렀을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앉도록 성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불렀다라는 사실,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요. 그 사명.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사명감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힘들고 괴로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뭐로 대하신다고요? 화를 주실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런 정신.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로마서 1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늘 빚진 자. 빚을 진 자. 뭐에 대해서 빚을 졌는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늘 그러니까 주와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100년 조금 넘었네요. 그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대한민국 조선에 그 낯설고 물설고 온 특별히 미국에서 북장로계 계통의 선교사님들 또 아펜젤러나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여기 온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맞나요? 수많은 서울에 가게 되면 양화지린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뭐 혹시 가보셨나요? 예, 거기에 가게 되면 이름도 없고 그때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선교사님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이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 낯설고 물설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와가지고 언더우드나 아펠드나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러는 와가지고 한국에서 발도 못 붙이고 그냥 죽고 자식들이 먼저 가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처음에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씀 전했던 목사님들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특별히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도 나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리고 뭐요? 피부치 같은 자기 아들, 딸들이 먼저 죽게 되면 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다 그랬어요. 대부분.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선으로 가게 되면 이 둘이 이제 약혼한 상태예요. 조선 땅으로 가게 되면 그 약혼 상태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약혼자를 뒤로 하고 그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진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에 대한 빛이 있어요. 지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애씀을 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 2021년 11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예, 3일이죠. 3일. 이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참 귀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정신으로 살았어요.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간절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 내가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예,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의로 한다는 얘기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급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그 임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 문명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직분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 일을 하는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됐든지 슬픈 마음이 됐든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에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에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리도 없고 다만 의무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정신으로 산다고요. 자신에게는 인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겁니다. 자, 또 1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예, 그런즉 내게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것만큼 어디에 상급이 쌓이냐면 어디에 쌓일까요? 하늘에 쌓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바울이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낙을 누릴 수도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고 또 살 수 있었어요. 매맞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매맞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정식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고 그 매맞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것이 앞으로 있을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이러한 것을 다 희생을 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며 그 모든 일을 잘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1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죠.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모든 사람이 내 자유하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이 된 자유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됐어요. 그랬죠? 그 19절 중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 것은? 종이 된 것은. 뭐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심정은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분분 하나님의 분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지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 자, 6절에서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라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그랬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종의 길.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참 귀해요. 또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누구같이 됐다고요? 유대인과 같이 됐어요. 왜? 누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근데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거는 뭐냐면 뭐를 건져내기 위해서요? 율법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내가 정통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접근을 한 거고,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믿음의 도리를 전한 겁니다. 율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22절 보시면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예, 참 귀한 말씀이네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무슨 자같이 됐어요? 약한 자가 됐습니다. 보통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자, 보통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 됩니까? 강한 사람이 됩니까? 강한 사람이지. 그쵸? 강한 사람 돼요. 그게 못되는 인간의 성품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히려 약해졌어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건져내야 되니까. 건져내야 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약하다는 의미는 신앙적인 면에서, 양심적인 면에서, 진리를 깨닫는 면에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연약한 것처럼 됐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자,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상 섬기는 자, 우상의 제물, 있죠? 우상의 제물, 제사를 드리고 드린 그 물건 때문에 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가 고기 예를 들면서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믿으면서 실족한다라고 하면 자신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뭐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고 복음을 생각했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없으셔요?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누구요? 남편이 있을 거고 또 그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누가 있고 아내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누가 있어요? 자식 새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끼라고 해야 되겠죠? 요게 아니에요? 예. 한 대는 생각 같아서 그냥 하는 걸 봐서는 그냥 한 대 그냥 뒤통수 한 대 딱 때려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까 인내하고 참고 저 좋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예요. 강자로 군림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참 귀해요, 귀해. 그래서 2절의 하반절에서 그랬죠. 하반절에서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뭐하고자 함이라?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신가요? 나에게는 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그렇게 투덜대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예요.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저에게 준 십자가도 있어요. 그리고 사모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형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산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다 십자가가 있더군요. 다 십자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얻고자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몇몇 사람을 어떻게 하고자 함이라? 구원코자 함이라. 구원코자 함이라. 이 사실 명심하셔요. 그 사실을 명심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준 십자가, 그것이 짐이 아니라 은혜로 생각이 되고 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23절 합독합시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뭐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사소한 일이 아니라 아주 귀한 일이에요. 왜? 뭐에 참여하는 일이니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니까 이 정신으로 살아서 모든 연약한 자들,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식구들, 남편이 됐든지 또는 아내가 됐든지 자식들이 됐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